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오늘 수요일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말세가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이 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도 육체의 때가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는 나누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 최고의 이 땅의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기도 했습니다만 100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그 중에 10분의 1인 오늘날은 10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거의 태반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삶,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종말론주의적인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받기에 버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비바람이 불어치고, 그리고는 해와 달에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달이 뜨면 밤이라는 것이요, 해가 뜨면 낮이라고 해서 낮과 밤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면서 날수를 계산하게 하고 유한한 삶을 살게 하는데, 어떤 때는 비가 오고 흐리고 어떤 때는 또 날이 맑기도 하고,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그것에 종착역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는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종합적인 계시적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맨 먼저는 가까이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그 시절 속에 나타나는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루를 지나면서도 참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손을 움직이고 또 머리를 쓰고 이래저래 해도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수레바퀴와 같은 역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세계 속에 큰 나라들, 정말 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어든지 협의해 보려고 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뭔가 한 가지가 해결되는 듯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한 전쟁을 통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전쟁을 막아보고자 경제적으로 또 뭐 이런 정치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제재를 가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제재 자체가 또 서로에게 마치 상처를 내는 것처럼 피해를 주고 물가가 상승되고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곡물에 대한 아주 고가의 행진이 진행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마치 먹이 사슬처럼 발생하고 있고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속수무책이죠. 해결되는 듯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 앞에 무기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티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 금으로 지장하고 아름답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주님 저 성전을 보십니까요? 성전 안에서 나오니까 성전 밖에 그 아름다움이 보여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참 황홀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가시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자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부패했던 무수한 신앙인들 그리고 유다 민족들 세계 모든 족속들 저들의 타락의 역사를 보시면서 거룩한 반열의 사역을 진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형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성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교회의 의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뜨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회파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에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보냈으나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성전이 있었으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의 성전도 파괴되고 가시적인 성전도 파괴되었던, 그래서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했던 저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주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자,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죠. 그때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오늘 본문 24장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2000여 년 전의 심판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도래할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보면, 첫째는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성전도 파괴되었다. 그런 거룩한 성전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짓밟고 성을 짓밟았어요. 그런 의미 부여로 첫 번째로 역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 예배를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유교 동란을 지나면서 또 우리나라도 과도기를 지나는 여러 정치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해방받은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교회 문을 빗장을 찌르듯이 못을 받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불태우거나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또 얼마 있었습니까? 이처럼 예배를 해방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지배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BC 168년경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름다운 은혜의 전당에 이런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혹밤의 홍낮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단장한 신부처럼 기다리고 믿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무뎌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핑계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마치 혼인집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처럼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핑계죠. 저는 장가 들었으니까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제가요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할 일도 많네요. 이러저러 핑계대면서 초청하는 왕의 그 초청잔치,
왕의 아들의 초청잔치, 주인 아들의 그 혼인 예식의 초청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복을 나누어주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복을 입고 참여한 자는 모두가 그 잔치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심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단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속이지만 속지 말라고 2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37절 이후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끝은 끝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있을 곳을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들림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인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끝이 되면 여러분 세상의 끝의 날의 수가 이제 거의 차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주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들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처의 날개와 날미,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무수한 백성들에게 선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단장된 신부처럼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오시든지 잘 준비된 신부처럼 노아의 8 식구처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up in the morning.